열왕기하 8장 16절로 24절 말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하 21장 1에서 10절 말씀.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그 부친이 저희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인 고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 부친의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장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수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저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해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가로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또 너희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말제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저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 열조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저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해마다 맥주감사주일이 되면 늘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사건은 성민 목사님의 어릴 때 사건이고, 또 하나의 그런 사건은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난 그런 사건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마치고 또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떠오르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기억. 사실 맥주감사주일 하면 우리나라는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거지만, 실상 성경의 그런 시간으로 보게 되면 맥주감사주일이 적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상황에서는 그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 여러분 심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예전에는 1차 산업이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냐면 보리 추수, 보리 먹지도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라고 생각할 때 과거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걸 내가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마치고 또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나온 날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이고 내가 주님을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문 좀 길죠? 여러 번, 11번 제목을 바꾸었어요. 바꾸면서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주도 많은 부분을 바꾸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절수가 열왕기 하만 볼 때에는 9절입니다. 그런데 평행구절인, 즉 똑같은 평행구절이라는 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부분은 역대하 21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합쳐서 몇 절이에요? 29절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에서 나타난 그런 부분보다 역대하 21장의 부분이 훨씬 더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열왕기하 8장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던 말씀이 역대하 21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그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목을 정할 때 저는 이제 많은 제목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 중에서 본문의 말씀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하면 그것을 저는 본문 히브리어의 원문을 해석하는 부분과 그리고 현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고민하고, 그리고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부터 나이 많이 드신 분들에게도 다 뭐예요? 아, 이것이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제목들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냐면 내용의 본문으로는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간 것이 그것이 뭐냐면 본문 안에서 나온 내용이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묵상하면서 점점 더 뭐냐면 발전하여서 오늘 현재 사는 우리들, 과거에 사는 우리들에게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목이 발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간의 잘못된 선택을 갚으심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등불을 끝까지 붙잡으시는 여호와라 하십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실상은 본문의 전체적인,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과 역대하 2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전체에 나타난 말씀의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사실 우리의 잘못된 선택,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선택 많이 하죠?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 사건을 통해서든 일을 통해서든 때로는 관계를 통해서든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갖다가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선택을 하죠. 근데 그 선택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 한 사람, 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사람은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누구였었죠? 아합의 아들. 근데 여기 나타난 여호람은요, 아합의 아들이 아니고, 네? 그렇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요? 여호사밧의 아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남쪽 유다의 왕인 것입니다. 참 길게 열왕기상에서부터 열왕기하까지 이어 내려오다가 열왕기상의 전반부에서 아사가 나오고 맨 마지막 22장에서 여호사밧이 나오고, 그리고 열왕기하로 가더니 계속해서 썼던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 북쪽 이스라엘의 사건들을 계속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싱크로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싱크로니즘이라는 말은 격음내기. 격음내기라는 말도 어려운데 쉬운 말로, 현대말로 바꾸면 서로 바꿔가면서 역사를 기록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오늘 여호람, 북쪽 이스라엘만 계속 진행이 되다가 특히 엘리야를 중심으로, 그리고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역사를 기록하다가 갑자기 어디로 가요? 남쪽 유다로 갑니다. 그럼 남쪽 유다 계속 할까요? 아니에요. 또 이 사건 이후에는 무엇을 말하느냐? 북쪽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문맥 속에서 관련이 있는 사건들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러했는데 남쪽 유다의 그런 상황을 잠깐 거론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여호람.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나타난 아하시아가 나타나요. 아하시아 어디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합의 아들. 아합의 아들, 첫째 아들이 아하시아였고 둘째 아들이
여호람, 또 성경 본문에서는 요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요람, 어느 곳에서는 여호람, 어느 곳에서는 요람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는 여기에서 요람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남쪽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사밧의 아들을 말하면서 뭐냐면 여호람, 본문 히브리어에서는 오늘 8장에서 구분이 되게 뭐냐면 그냥 여기에서는 여호람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어에서 여호람. 근데 또는 요람이라고 어떤 것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호람과 요람은 뭐예요? 바꿔가면서 쓰는데 뜻은 뭐예요? 똑같아요. 히브리어의 뜻은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여기서는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아니, 여호사밧의 첫째 아들이 여호람이고 둘째 아들이 뭐냐면 둘째 아들이 아니요, 죄송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니라 여호람의 아들 이름을 누구로 삼냐면 여호아스라고 말하는데, 이 여호아스의 이름이 또 다른 곳에서는 아하시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호아스, 아하시야로 나타나는데 히브리어는 뜻이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라는 말도 여호와, 야훼의 약자이고 축약형이에요. 그 다음에 야라는 말도 뭐냐면 야훼의 약자예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근데 가운데 나타나는 이제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아하시야, 아하시라는 아하즈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즈라는 말은 붙잡는다. 다른 말하면 누가 붙잡아요? 여호와께서 붙잡으신다. 여호와께서 붙잡는다. 그래서 끝의 제목을 끝까지 붙잡으시는 여호와. 그래서 그 이름 아하시아 또는 여호아스라는 이름에서 그 뜻을 풀어서 붙잡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맨 끝에 이 아하시아가 뭘 해요?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 사건으로서 뭐냐면 열왕기하 8장 24절로 맞춰요, 본문에. 그래서 붙잡는다라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선택을 하는데 여호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그 선택이 뭘 선택했느냐라고 했을 때 본문 안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 18절에서 나타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이 말에 악이라는 말이 라라는 말인데 히브리어 라라는 말은 박살낸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두 눈 앞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호와 눈 앞에서 뭘 행했다? 악,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박살내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즉 박살낸다는 말은 깨뜨리는데 와장창 깨뜨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을 갖다가 뭐예요? 꽉 내붙이는데 그냥 실수로 내붙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완전히 의도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이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여호람이.
여호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뭐 했다는 거요? 의도적으로 뭐 했다는 거? 박살내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악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박살내는 선택,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박살낸다라는 말을 좀 더 강하게 하는 우리말이 있어요. 그것이 악살, 박살이라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지 않았죠? 악살, 박살. 처음 듣죠? 뭐 흔하지 않게 쓰는, 박살낸다는 말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악살, 박살입니다. 한자도 아니에요. 한자 뜻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사전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그냥 박살낸다는 것을 강하게, 그것을 갖다가 좀 더 박살낸다는 것보다 더 그것이 강한 어조로 쓰는 단어다라는 정도로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악살, 박살내는, 다른 말로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박살내는 선택, 이것을 했을 때 우리는 그러죠. 이런 선택하면, 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하죠? 안심해. 뭘 안심하죠? 죄를 지어도, 악을 행해도 뭐하죠?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자, 우리가 잘못할 때 부모님들이 뭐하죠? 혼내시죠? 혼내는데 어떻게 할 걸 알아요? 용서해 줄 것을 알아. 그러니까 뭐하죠? 막 살아. 그래서 안심하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도 겨요. 사랑의 하나님도 긴데,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했을 때, 여호람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라는 거예요. 여호람이 잘못된 선택, 박살내는 그런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갚으셨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다. 하나님께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재앙으로 갚으실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히브리어는 두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나가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밀쳐서 제껴낸다라는 말입니다. 누가요? 재앙이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재앙을 내리실 때, 내리신다 하는 말, 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뭐요? 밀쳐내버린다. 하나님께 밀쳐내신다. 이 말이 도전하신다. 하나님이 도전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니까 뭐요? 밀쳐내버려요. 밀어내버려. 그래서 밀쳐내신다. 도전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연병을 내리신다. 전염병을 내리신다. 라는 말이 이것이 발전해서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노케프, 마케타. 여기서 마케타는 마카파거든, 마카파. 우리 말에 뭐냐면, 그 마카파라는 그런 어감을 갖는데, 그게 뭐냐면, 밀쳐내고, 밀쳐내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뭐 어떻게 하죠? 분명히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막 울면서 해도 뭐냐, 부모가 뭐 합니까? 저리 가, 저리 가. 이런 어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재앙을 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뭐 한 거요? 밀쳐내셔요. 밀쳐내셔. 그래서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갚으신다. 밀쳐내신다. 이런 그런 어감으로 이렇게
우리들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은 그냥 사랑으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람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본문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그럼 그것이 끝인가? 하나님 이걸 다른 말로는 진노하신다 또는 심판하신다는 말로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마지막 때 행하신 대로 뭐 하신다? 갚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거 뭐예요?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야. 갚으실 거야. 그래서 뭐냐면 어떤 선택을 할 때 사람은요, 보면 최상의 어떤 급박한 상황을 만들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냐면 자신이 내가 믿음의 선택을 했구나. 그러지 못한 선택을 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건 누가 알죠? 자신이 알아요. 그리고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선택을 해갈 때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목사인 저조차도 그럽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참으로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의 눈이든지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뭐냐면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심하지 마라. 죄에 대해서는 뭐 하시는 분? 반드시 물으시는 분.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 이전에 영원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 그의 계획 속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 2, 3, 4장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무엇이요? 계획, 뜻을 담아 놓으셨어요. 1장이 뭐였죠?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다. 사람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본래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느냐? 이게 본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이 아니라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즉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 아래에 있는 이 모습 그리고 그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선택을 해도 이때 뭐냐면 하와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아담의 잘못된 선택, 그것이 뭐야? 빗나가고 깨뜨리고 박살내는 그런 선택이었어요. 그걸 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는 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은 그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역사 안에서, 역사 이후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 아래, 죽음 아래 있어서, 죄와 죽음 아래 있는 그런 인간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죄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타락한 죄성을 가진 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뭐예요? 실질적으로 이 땅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선택을 할 때는 나한테 이익이 되는 대로, 나한테 유익이 되는 대로 선택을 합니다. 그때 쓰는 것이 심리학적 용어로 뭐냐면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관계와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걸 늘 말을 하면서도 현실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 어디로 가버려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디로 가버려요. 그럼 본인이 믿음이 없느냐? 아니요, 믿음이 있어요. 직분이 없는 직분도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이 뭐예요? 그 선택을 하는데 우리는 하고 나서 뭐하죠? 아이고 이거 잘못했는데 라고 뭐예요?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요, 안 돌아서요? 안 돌아서요. 합리화시켜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역사 속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돌아서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본래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던 그 상태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관계, 끈끈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늘 신뢰하고 살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역사에서 일어나는 오늘 여호람의 사건, 그리고 이전에 있어져 왔던 왕들, 그 다음에 이전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 그 속에서 어떤 관계 잘해라? 하나님 편에서 야 나하고 관계 잘 맺어. 이때 뭐야?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세워서 진짜 왕이 누구냐? 참 왕이 누구냐? 참 왕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카이로스의 세계에 계신 그 하나님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대통령이 있어요. 한 지역에 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있지만 뭐냐면 시장이 진짜 시장이 아니라 시장 위에 누가 있다? 진짜 시장이 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대통령 위에 누구가 있어요? 진짜 대통령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시장, 대통령은 뭐예요? 다 뭐예요? 오류가 있어. 잘못이 있어. 그 잘못된 거, 그거 당연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 씨를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한 나라를 위해서 뭐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그 백성들을 바라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타락한 자기를 위해서 하면 그럴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악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누구도.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한 가정에서 한 부부끼리 한 가정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내 위에 누가 있다? 자, 자녀들 위에는 부모가 있고, 부모들 위에는 아내 위에는 누가 있고? 남편이 있고, 남편 위에는 누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위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는 어떻게 말하냐면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해. 그렇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해. 그리고 뭐냐면 권리. 여성은 여성의 권리를 찾아야 돼. 이렇게 말해요. 네, 물론이죠. 남자 여자는 동등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만드셨죠?
남자를 먼저 만드셨다. 말씀을 주신 것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뭘 주셨어요? 하와는 누구로부터? 남자로부터 배우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질서가 있는 거야. 하나님 주신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그렇게 살 때 어떻게 했다? 에덴에서의 아담은 행복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거 다 깨려고 해. 그거 인정 안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 계획을 깨면요 불행해요. 누구도 불행? 남편도 불행, 아내도 불행, 자녀들도 불행, 또 누구도 한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한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관계가 이 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깨질 때 사람들은 뭐냐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성경에 나타난 부분은 아주 단순해. 행복하게 사는 거요? 너무 단순해요. 단순하게 사는 걸 인정하고 그걸 갖다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그걸 인정하고 만들어갈 때 행복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나 성도나 다 뭐예요? 동일해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참여되어서 다 동일해요. 동일한데 뭘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셨어. 뭐 하려고? 일하게 하려고. 뭔 일을 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어떻게 하려고? 머리 인정해서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려고. 그리고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이거 잘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목사의 할 일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뭐 하죠? 목사도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 잘못된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실수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실수를 뭐 할 때? 돌아설 때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근데 목회자는 늘 뭐예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서 악과 뭐예요?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졌을 때는 뭐예요? 다시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타났던 여호람은 어떤 사건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이에요. 자, 여호람, 아합의 아들이죠. 아합의 아들. 그 아들 아래 아하시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호람이에요. 자, 이게 7번째 왕, 이게 8번째 왕, 이게 9번째 왕이었어요. 자, 이때 뭐냐면 남쪽 유다도 여호람이 좀 구분하기 위해서 요람, 여호람 이렇게 할게요. 요람. 자, 여호람이 뭐냐면 5년째 됐을 때, 왕이 된 지 5년째 됐을 때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왕이 됐다라는 거야. 이것이 열왕기하 8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왕이 됐어. 왕이 됐는데 아니 이름이 똑같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 여기도 아하시아. 여호람인데 아니 어떻게 북쪽의 아합의 아들 이름을 따가지고 남쪽 유다의 이름을 똑같이 했을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남쪽 유다가 어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영향을 많이 주는 편인가요?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가요? 네. 영향을 주기도 하고 뭐예요? 받기도 해요. 사실 뭐냐면
크리스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야 돼. 어디에서? 이 땅 살아가면서. 내 이 땅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분을 붙들고 사는 무엇을? 향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돼. 영향을 끼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그런데 유다는 이 영향을 받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뭐냐면 아합과의 관계를 좋게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아수르가 점점 커지면서 뭐냐면 이 아람 지역, 시리아 지역을 갖다가 한 번씩 공격해 와요. 그리고 여기에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요. 북쪽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어디 가요? 남쪽 유다도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뭐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어떨 수 있는 침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과 아합과의 관계에서 아합도 이렇게 해서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거고 여호사밧도 그걸 좋게 여겨서 같이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으면서 뭐 하느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뭐 한 거예요? 이름을 똑같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려. 이때부터 유다의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던 것이 바꿔져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왕위를 계승하는 것들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즉위 연도가 달라요.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가 즉위 연도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때부터 뭐냐면 즉위하는 것을 갖다가 무즉위라고 그래요. 즉위라는 건 즉위 연도예요. 왕이 되는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예요? 공식적으로 왕이 될 때가 있는가 하면 그냥 뭐예요? 공식적인 행사를 않고 왕이 즉위를 해. 그걸 무즉위라. 그래서 연도가 다르게 나와요. 그런 부분이. 자, 그런데 이때부터요, 지금. 여호사밧 이후에 여호람이 왕이 될 때부터 즉위 연도가 달라요. 즉위 연도가. 그래서 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런 연대가 다르는데 그 영향도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북쪽 이스라엘 영향을 받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즉위 연도. 즉 여기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 그랬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즉위할 때 왕이 즉위할 때 왕으로 올라갈 때 세워질 때 행사를 해가지고 왕이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왕이 될 때는 어떤 사람은 행사를 해가지고 자기 왕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쿠데타하고 자기가 왕이 돼버려요. 그때는 뭐예요? 무즉위 왕이 되는 거예요. 그 행사 않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냥 이런 것을 있었는데 이런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영향을 주고받았을 때 지금 이렇게 하면서 절수가 많으니까 절수 많으면 오늘 2시간 이상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않고 사실 준비는 뭐냐면 PPT를 어떻게 해야 순서를 따라서 전부 다 성민 목사님이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않고 핵심적인만 할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때 나이가 32살이었어요. 연도 몰라도 괜찮아. 몇 년 했느냐? 8년 했어요. 8년. 그러니까 32살에 했으니까 8년이면 끝났을 때 몇 살 돼? 40살 돼. 40살이 돼요. 자, 그리고서 누가 왕이 돼요? 아하시아가 왕이 돼.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동생이 아니라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왕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이에요. 그런데 18절에 보세요.
18절. 핵심적인 부분은 11개하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했다.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누굴까요?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그 다음에 바사, 뭐 이렇게 쭉 해서 했던, 그 다음에 아합의 길을 따라서 뭐 했다? 행했다. 누가요? 여호람이. 이유가 뭐예요? 아합하고 그의 부인이 뭐냐면 이세벨이에요. 이 둘 사이에서 딸이 하나 태어났어. 그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아달랴인데 아달랴를 뭘로? 아내로 맞아요. 아달랴를. 그러니까 지금 아하시아, 그 다음에 요람, 아달랴는 뭐하죠? 예? 형제이면서니까 한 뭐예요? 한 형제 자매죠. 형제 자매. 그렇죠? 예? 예. 형제 자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딸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누구까지 줘요? 여호사밧의 아들에게 딸을 줘가지고 그 며느리 맞는 거예요. 며느리를 맞아가지고 관계를 뭐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이었다. 아내가 되었는데 이것이 뭐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뭐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 거다. 잘 보세요. 악을 행했다라고 했는데 그 악이 뭐라고요? 깨뜨렸다. 박살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볼 때 토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거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깨뜨린 거예요. 박살낸 거예요. 자, 박살내는 그 일. 그럼 그 다음 19절에 보니까 19절에 여기는 넘어가고요. 19절이 아니고 18, 19. 자, 그냥 설명을 할게요. 자, 이때 뭐냐면 이때 여호람이 전이네요. 전절. 여호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을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사의 길을 갖다가 행하지도 않았다. 전 한 2절 정도 전절이 될 텐데 16, 10 역대한가요? 역대하 21장. 무슨 말이냐면 몇 절인가요? 12절. 예. 자,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사예요. 이 두 사람은 다 뭐냐면 그래도 뭐한 사람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인정하는 왕들이에요. 이들이 한 일이 뭐죠? 이들이 한 일이 개혁이에요. 개혁. 이전에 있었던 잘못된 솔로몬에게 있었던 그런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돌아서 가지고 우상 산당 제거하죠. 우상 제거하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다시 뭐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했어요. 본래 하나님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뭐하도록? 지켜 행하도록 그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았다? 따라가지 않았다.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람의 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악에 대한 부분을 말하면서 그 깨뜨린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에돔이라는 부분을 말해요. 19절, 20절. 20절에 보니까 20절에 에돔은 여기에요. 자,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에돔이에요. 에돔. 에돔이라는 지역인데 자, 여기 에돔이에요. 에돔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전에 지금 다윗, 솔로몬 이 시대로부터 해가지고 이때에 뭐냐면 자, 여기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데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든 부분을 어떻게 했어요? 자, 정복을 해가지고 다 지금 속국이 된 거야. 속국이 된 건데 어디에? 이스라엘의 속국이 된 거야. 근데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에 나눠지면서도 여전히 뭐예요? 에돔이 속국이 됐었어요. 그런데 나눠지면서 지금 암몬과의 위에 시리아와의 전투 중에서 여호람 때 약해지자 자, 여기도 여호람 때에 에돔이 뭐래요? 반역을 해. 자,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 볼 때는 반역이지만 에돔의 입장에서는 뭐 한 거야? 독립한 거야. 독립을 한 거야. 그리고 뭘 했느냐? 왕을 별도로 세운 거야. 이전에는 왕이 누구였어? 이 사람들이 왕이었어요.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세워가지고 뭐냐면 그냥 지역을 다스리도록 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부분을 여호와 보시기에 깨뜨린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가 뭐냐면 에돔을 일어나게 해. 또 하나 유다 지역 중에서 한 성읍이 있었어요. 그 성읍이 뭐냐면 림나라고는 성읍이에요. 림나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는데 림나도 똑같이 뭐 했다? 반역했다. 배반했다. 여기도 뭐예요? 독립해 나간 거야. 지금 여호람이 약해지면서 여기도 독립하고 여기도 독립을 한 거야. 그래서 위에 에돔에서 독립을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유다의 여호람이 백성들과 군사를 거느리고 어떻게 나가느냐? 이쪽 사일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어디를 갔다가 에돔을 갖다 공격하기 위해서 가는데 여기에서 와가지고 사일이라는 지역에서 갔는데 여기에서 에돔이 포위를 해버리니까 포위를 당한 상태에서 지금 공격으로 갔다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밤중에 여호람이 여기를 갖다가 공격해가지고 포위망을 뚫고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갈 때 백성들도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집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는 거, 자기 집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냐면 림나도 뭐 했다? 림나도 이렇게 해서 해방되었다. 이런 부분을 해요.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열왕기 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기까지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하를 가게 되면 역대하 21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악, 즉 여호람이 범했던 악, 깨뜨렸던 잘못된 선택, 이것이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11절에 보니까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뭘 만들었다?
산당이 있는데 산 높은 곳에다가 뭘 만든 거예요? 산당에다가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상. 그 우상을 뭘 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하게 만들어요? 거기에서 예루살렘 백성들로 하여금, 여기는 백성들로 하여금 산당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그런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뭐도요? 유다 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어디에? 이 산당에서 뭐하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여러분, 이 우상이 어떤 우상일까요? 바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전에 지금 이 얘기했던 여호람의 아내에 의해서 아내가 가지고 왔던, 수입에 들어왔던 뭐예요? 바알, 아세라. 이 아달랴는 누구로부터? 이세벨, 어머니 이세벨로부터, 어디로부터? 여기 레바논 지역, 여기로부터 뭐예요? 가지고 온 거예요.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 아세라. 자,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 써요. 천둥신, 비신. 비를 오게 해서 뭐 하는 거요? 농사를 잘하게, 목축을 잘하게, 풀들을 잘하게.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 신들을 섬기게 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아달랴로부터 가져와서 그것을 섬기게 했던 거예요. 자, 이 신을 공식적으로 이 아달랴가 자기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예루살렘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유다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게 했다. 그래서 유다를 미혹게 했다. 라고 말해요. 12절. 자, 11절에서 19절까지는 역대 하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에서 거론되지 않는 얘기야. 자, 여기는 뭐냐면 지금 갑자기 뭐냐면 누가 나와요?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엘리야가 지금 승천하고 엘리사가 계속 기적의 사건을 베푼고 있는 때에 뭐 하는 거야?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아합 때부터 했던 누가요?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직 승천하기 전이야. 승천하기 전에 뭐 한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내요. 글을 보내왔다는 편지를 보내. 편지를 보내와가지고 보낸 내용이 12, 13, 14절까지예요. 자, 그런데 뭐냐면 거기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뭐냐면 여호람의 글을 보내어서 말하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자, 누구를 거론해요? 다윗을 거론해. 자, 다윗을 거론하는데 다윗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다윗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분이 그래도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뭐지 봐라? 여호사밧 길 걷지 말고 걷지 않고 아사의 길을 걷지 않고 그거 행치 않고 지금 그거 행해야 되는데 그거 행치 않아서 그리고 13절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 그리고 아합의 집과 같이 그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악이 뭐예요? 자, 아합이 아들이 있다,
아합이 아니고 여호사밧이 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21장 2절에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 외에 몇 명이 있어요? 6명이나 나타나요. 자,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똑같은 이름이 또 나와요. 근데 또 있는 것 같아. 이름을 또 다시 지은 것 같아. 아사랴, 미가엘, 스바랴. 이게 다 누구의 아들이다? 여호사밧의 아들이다. 근데 맏아들이 누구예요? 여호람이야. 그래서 다른 아들들에게는 뭘 주냐면, 자, 은, 금, 그 다음에 유다 지역 각 지역에다가 뭘 주냐면 성읍, 성들을 줘. 그러니까 각 성읍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성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람에게는 여호람이 장자, 큰아들이므로 맏아들이므로 뭘 줬다? 왕위를 물려줬다. 왕이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왕이 된 거야. 왕이 됐는데 그가 왕이 되고서 한 일이 뭐냐? 딱 왕이 됐어. 왕이 되고서 한 일이 뭐냐면 이 형제들 6명의 형제들을 다 뭐 한 거야? 죽여버린 거야. 왕이 됐으면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왜 죽였을까? 자기 왕권을 시키기 위해서요. 야, 이것도 배반해가지고 내 자리 저기는 거 아니야? 나 죽이고 왕 되는 거 아니야?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어쨌든 죽였는데 그만 죽인 것이 아니라 이들 중에서 장관들 있죠. 이스라엘 방백 중에서, 방백이라는 말은 장관이라는 거야. 장관 중에서 몇 사람을 뭐 하겠다? 칼로 죽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을 뭐 한 거예요? 여호람이 죽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뭐다? 깨뜨린 거다. 야, 네 형제들이 너보다 선해. 너보다 나아. 그런데 그 형제들을 갖다가 네가 죽였어. 그러면 죽인 결과 어떻게 했을까요? 14절로 돌아가서 죽인 결과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여호와가 큰 재앙으로 치리라. 이게 나가프 했다는 거예요. 나가프 했다는 거 뭐예요? 나가프 뒤로 밀쳐버렸다. 여호와께서 그냥 뭐 한 거야? 여호람을 뒤로 밀쳐버린 거야. 밀어내버린 거야. 자, 그것이 뭐냐면 재앙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자, 재앙으로 치리라. 뭘 쳐요? 재앙이. 네 백성은 누구야?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을 갖다가 치겠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쳐요? 네 자녀들을 치겠다. 여호람의 뭐요? 아들들이죠. 아들들을 치겠다. 그 다음에 뭘 쳐요? 네 아내들. 아내들 한 거 보니까 하나 둘이 아닌 것 같아. 아내들, 여러 아내들을 뭐 하겠다? 치겠다. 이걸 갖다가 뭐 하겠다? 다 하나님께서 뭐냐면 재앙으로 치시겠다. 밀쳐내버리겠다. 깨뜨리겠다. 살해하겠다. 죽이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15절에서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창자의 병이 드는 걸 뭐라고 말할까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 병이 날로 중하여서 창자가 빠져나와. 탈장이 된다는 거야. 탈장. 자, 내장에 병이 들어가지고 뭐 하는 거요? 그것이 빠져나오는, 그러면 탈장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15절까지 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여기까지 했는데 이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갚으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전해준 말씀처럼 일어나는 일이 16절에서 19절까지 일어나요. 자, 15절,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거?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 뭐예요? 이 아래에 있는 지역이에요.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을 갖다가 뭐해서 일으켜서 뭘 치게 해요? 여호람을 치게 해. 즉 다른 말은 남쪽 유다를 치게 한다는 거예요. 유다를 치게 하고 또 구스와 가까운 즉 에디오피아예요. 구스는 에디오피아.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 왕들 아라비아는 어디냐면 자 손가락 2개 있죠. 손가락 2개에서 이렇게 쭉 하면 여기가 구스, 여기가 이집트 이게 구스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부분으로 만나는 이 지역이 뭐냐면 아라비아.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기 손가락 2개가 있죠. 길게 있어요. 길게 있는 이곳이 뭐냐면 여기가 이집트고 쭉 해서 내려오는 이곳이 에디오피아예요. 구스예요. 에디오피아. 그 다음에 여기에 가까운 지역으로 있는 이곳이 뭐냐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여기가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 여기는 뭐 사막 지역이어서 굉장히 넓지만 사실은 쓸모없는 땅이 많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라비아 사람들을 격동을 시켜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마음을 격동을 시켜서 누구를요? 여기에서 유다를 말하는 거야. 즉 유다 여호람을 갖다가 뭐한다? 치게 했다 라는 거예요. 블레셋으로부터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부터 치게 해요. 자, 그래서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했다. 그래서 왕궁의 모든 재물. 어떤 왕궁이에요? 유다 왕궁. 유다 왕궁의 모든 재물과 아들들과 아내들을 뭐 했다? 탈취했다. 약속한 대로 15절에서 약속한 대로 뭐 한 거예요? 14절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서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만 남겨둬. 하나. 그 하나만 누구예요? 말제 아들 여호아스. 자, 여러분 역대하에서는 여호아스라고 말하고 어디에서는 열왕기하에서는 아하시야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호아즈. 그래서 아하스 즉 아하즈라는 말이 붙든다라는 말이고 앞에 여호라는 말이 야훼의 축약형 약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아스. 아하시아는 야가 뭐냐면 야훼의 약자예요. 뒤에다가 앞에다 붙였느냐 뒤에다 붙였느냐 차이인데 그 다음에 아하즈는 똑같아요. 아하즈. 그러니까 붙드는데 누가 붙드신다?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데 누구 하나만 남겨? 아들 하나, 아하시아 하나, 여호아즈 하나만 남겨둬. 그러니까 누가 붙잡으셔?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살아남은 사람이야. 다 죽고 뭐예요? 한 사람만 사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자, 여기만 우선 쭉 남겨줘요.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창자
창자가 뭐냐면 병이 들어서 죽는다 그랬죠? 15절. 근데 나중에 창자가 빠져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자가 병이 들었는데 누구? 여호람의 창자가 병이 들어. 그리고 몇 년 만에? 2년 후에. 2년 후에 뭐예요? 창자가 나와가지고 심한 병으로 죽어. 그 병으로 죽어요. 못 낫고. 탈장으로 죽는 거예요. 탈장으로 죽어가지고 죽는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이 사람의 분향을 안 해. 다른 왕들은 죽으면 뭐야? 분향을 하는데 다른 열조의 같이 다른 왕들과 같이 뭐예요? 분향을 안 해. 다른 말 슬퍼하지를 않아. 예도하지를 않아요. 왜? 병으로 죽었으니까 창자가 터져서 죽은 거 보니까 나와서 죽은 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저주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19절까지 왔어요. 나머지 몇 절 남았어요? 자, 23절 남은 거고 11개 23절 그냥 그거 넘어가요. 다 죽어가지고 여호람의 나머지 부분은 다 뭐였다? 역대 지략의 이스라엘의 유다의 유다 왕 역대 지략, 유다 왕의 왕궁 일기에 기록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근데 유다 왕 이스라엘의 왕궁 일기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해요, 없어요. 하나도. 다른 것들은 다 남아 있는데 이건 안 남아 있어요. 남아 있지가 않아요. 뭐가 기록됐는지 왕궁 일기에 그것이 알 수가 없지만 왕궁 일기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때는 뭐야?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24절 여호람이 죽습니다. 열조와 함께 잡니다. 근데 이전에 20절이 먼저예요. 21장 20절에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갖다가 치리하다가 다스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어떻게 떠났다고요? 창자가 빠져나와서 탈장으로 죽습니다.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는 지었는데 예루살렘 성 이전에 다윗성에 있었어요. 다윗성에서 장사는 지냈는데 어디는 못 들어가? 왕들이 들어갔던 이전에 왕들이 들어갔던 그 묘 거기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거기에 두지는 아니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23절 열왕기하 8장 23절 마지막에 아하시아가 그 아들 아하시아가 뭐가 됐다? 대신 왕이 됐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맞춰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뭐하죠? 여기까지만 하면 별로 뭐냐면 하나님이 요람 왕이 뭐한 대로 그가 악을 행한 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대로 뭐했다? 하나님이 다 뭐하셨다? 갚으셨다. 행하셨다. 그러니까 잘못 산 대로 뭐한 거야? 그의 행위대로 박살낸 대로 깨뜨린 잘못된 선택대로 뭐 했어요? 여호와께서 뭐 하신 거야? 도전해서 그를 뭐 하신 거예요? 갚으신 거예요. 그 죄악들을 갚으신 거예요. 갚으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19절에서 열왕기하 8장 19절 여호와께서 그 종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뭐 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해서 유다, 즉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즐겨했다? 즐겨하지 않았다. 이 즐겼다는 말이 원하다는 뜻이에요. 원하지 않았다. 이걸 갖다가 즐겨하지 않았다. 또는 기뻐하지 않았다. 라고 말해요. 어디를 멸망하는 것을? 유다. 유다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이 유다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 그래서 한 일이 뭐냐? 이는 저와 그 자손. 저가 누구야? 저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과 그의 자손, 그의 후손, 그 씨, 그의 씨들을 뭐 하신 거예요? 그의 씨들을 갖다가 남겨두신 거예요. 남겨두시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 그걸 등불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등불. 자, 남쪽 유다를 남겨두시는데 다윗을 통해서 남겨두신 것이 뭐냐? 등불이야. 등불. 자, 그러면 그 등불이 뭐냐? 허하셨다는 것은 말씀하셨다는 거야. 또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되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가지시고 유다만은 남겨두려고 누구에게? 이미 이전에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것이 어디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다윗 약속 씨. 또 하나는 뭐예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그 씨가 뭐야? 후손이에요. 후손. 네 자손에게 약속을 맺었는데 뭐가? 네 나라가 네 위가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여기는 항상이라고 번역했는데 모든 날에 모든 날들에 라는 말 그걸 갖다가 영원히 항상 이런 말로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영광?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 어떤 영광? 등불 언약. 그것이 뭐예요? 또 다른 말로 다윗 언약. 그 뭐예요? 후손에게 후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 그 씨를 다른 말하면 그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그 왕조가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왕조 즉 위 등불의 뭐예요?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돼요. 그래서 한 등불 또는 등불이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돼. 그런데 여호람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멸망하지 않은, 즐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구를 남겨줘? 한 등불을 남겨줘. 그 등불이 누구예요? 아니, 여기에서는 이 시대에 다 죽였는데 한 사람 남아.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 하나님이 붙드셔서 그 약속을 뭐 하시는 것? 그대로 지키시는 것. 그대로 행하시는 것. 참 묘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무조건 뭐 하지 않아. 무조건 용서가 아니야. 무조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야.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마음을 가지고서 약속하심에 근거해서 약속에 근거해서 뭐 하시는 분? 이루시되 남겨두셔. 다른 말로 끝까지 붙드셔. 끝까지 이루셔. 그게 뭐냐면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 후손 다윗이 와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하는 영원한 나라를 뭐 하시겠다? 그 후손으로서 씨로서 오셔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뭘 위해서? 자, 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거 아니야. 어디에 있어? 바로 영원한 저기 여기에 있는 거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디?
장차 있을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자, 무엇? 그의 등불은 이렇게 오셔서 성취가 되지만 그 등불 왕조는 누가 오셔서 하늘로 올려오신 그분이 왕으로서 등극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로 오셔? 왕으로 오셔. 왕으로 오시는데 자, 그분 앞에 선 우리들을 뭐라고 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약에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 그분이 지금은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해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로부터 뭐요? 왕 노릇하기 위한 왕으로 뭐요? 우리를 세우셔. 그래서 1000년 동안 뭐 하겠다? 왕 노릇하리라. 누구로 하여금? 누구를? 우리를. 나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한 등불을 유지해서 한 등불을 통해서 항상 영원토록 있게 하겠다.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장차 영원한 왕조,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여호와.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이전에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신, 지금도 존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영원토록 지키실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를 믿고 그걸 뭐 할 때까지, 완전히 이루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면서 왕으로 오실 예수님, 그분을 소망하면서 그분이 오시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분의 나라,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 거예요. 자,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복잡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여호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과 그분의 말씀을 박살냈을 때 여호와 보시기에 그 악, 그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갚으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잘못된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빠른 시간에 빨리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악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근거에서 그의 후손들 그 위를 영원토록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조, 이것을 있게 할 것이라 약속하신 그분의 뜻이 이루실 그때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승천하시고 또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왕으로 오신 그분을 따라 우리도 제사장 나라 왕이 되어 영원토록 다스릴 그 세계,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 지금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감사하는 우리의 주님께서 지금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감사하는 우리의 주님 온갖 소원과 감사한 기도와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지만 하나님 욕심을 내고 헌신하시고 무엇과 내 것을 또 찾은 데에 있어서 성공신전 감사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감사하는 아다자를 감사하는 우상을 삼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돈과 재물과 권력과 어떤 중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위치, 당신의 위치를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혼을 찬양합니다. 내가 돈을 주시고 하나님의 시기를 위해서 나의 권력과 지위를 위해서 내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있지 않다. 너의 노력과 위해서 사랑을 내 친구를 바치려고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회개해 주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돈을 주셨을지라도 왕자고 내가 가서 우상들이 아니라 어느 학교에 주셔서 하늘을 묻지 않아도 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어디서든 그런 방법을 나를 모든 장르로 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외치고 자세히 나아갈 수 있는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왕국을 지키는 알고 아빠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내가 내렸을 때 이 본인을 찾아야 하는데 본인을 지키는 내 자신을 든든하게 하셔서 원성장을 너무 가게 해주지 않고 주께서 역사에 오시는 하나님 좋은 것들 아까 이 모든가 욕심보다 내가 하나님을 나아갈 때 어떤 것으로 나아야 할지 주 알게 해주시고 내 자신과 욕심과 지금 사정을 가지고 연습을 주셨던 지옥의 지적을 받는 앞서가지 않으시고 어디서 실수를 하지 않고 이들의 생각을 하는 시간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은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영원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우리의 언약 백성들을 성도들을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가 이 언약으로 그들을 언약과 제사로 그들을 나의 성도로 삼았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탐심과 권세와 권력 때문에 나의 욕심과 재물의 주님이셨 때문에 하나님 그런 믿지 않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주님 혼인하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 나에게 주신 모든 주님께서 언약하신 약속들을 믿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소홀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의 한 번 하신 말씀은 영원토록 주님 변함이 없으니 우리의 믿음이 좌우로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바르게 살지 못하고 우상숭배하다가 저 중환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십자가 아래 나가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갚으시는 그런 모든 주님의 주님이시여 하나님 배반하는 일 하지 않도록 우리 세계롭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맺은 주님 그 언약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앞서서 오늘도 모든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명의 부활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날에 날씨는 덥고 비는 오고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배의 사고로 인하여서 17명을 구하신 분에게 감사를 전한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땅의 많은 인류를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랑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들이 보답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쏟지 아니하고 주님께 온전히 쏟아내며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세계르교회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생명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생명들을 아버지 모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가지고 그 등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더욱더 빛나게 아버지 해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세계律교회 담임 목사님 머리 위에와 사모님과 자녀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